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두 부류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 우리는 그 사람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렇게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리이든지 아니면 제자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반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살펴봤던 두 종류의 사람들, 그 무리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그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물론 앞서 나눴던 그렇게 예수님이 그 떠나셨던 무리인지 아니면 새로운 무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떠나셨던 그 무리, 그 저자가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셨다는 그 표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단 복음서에서 살펴보면은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고요, 병든 자들이고, 또 죄인들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과도 잠깐 동안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아니, 실상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그 무리가 예수님을 떠난 거죠. 그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셨죠. 그런데 그 무리는 결국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리에는 누가 포함이 될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라 말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 가족이라는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그 이상으로 굉장히 끈끈한 그러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형제들 중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죽임을 당해서 죽게 되어서 그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끊어져 버린 대를 누가 이어야 되냐면은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그 대를 이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그 에피소드가 나오죠. 또 룻기에서도 룻과 보아스 간의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나의 친족, 나의 형제의 끊어져 버린 대를 잇는 그러한 의무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또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친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난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면은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다시 그 형제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부당한 피해를 받게 되었어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 친족을 대신하여서 복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족의 죗값을 대신해서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그러한 가족의 그러한 응집력, 결속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 문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 가족의 유대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죠. 무리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얼마나 고되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인지 예수님의 친족, 그 친족이 예수님을 걱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우리도 이러한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가 어느 날 밥 먹는 시간인데 밥을 안 먹어요.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겁니다. 계속 책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 자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시간도 없다. 걱정되기 때문에 얘가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이 예수님의 친족이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은 예수님 병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 때문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뉘앙스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뉘앙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그런 사랑과 애틋함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공부에 미쳤다, 아니면 무언가에 미쳤다라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나름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미쳤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문자적으로는 정신이, 그러니까 제 정신이 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밖으로 나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의 정서로 보면은 언제 이러한 상태가 되냐면은 대개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귀신 들렸을 때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의 또 다른 면을. 자,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사가 얼마나 될까?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구조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 힘과 나의 권세를 파악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 사탄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욥의 경우, 욥이 왜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는가? 사단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고 그에게는 심한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까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그에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상황,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어떤 질병에 의해서 미쳤거나 아니면은 혹은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더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친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붙잡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왔다는 이 단어, 붙잡는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은 죄를 범하는 죄수를 붙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붙잡는다. 범죄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바로 붙잡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 안에서도 언제 사용했냐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붙잡기 위해서 나아갔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붙잡다는 단어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죽이려고 하는데 잡아 죽인다, 여기서 잡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바로 범죄한 사람을 체포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친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죄라기보다도 정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친족이 왜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오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체포를 해야겠다,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오해는 참 심각한 결과를 때로는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 대개는 오해에서 비롯하는 것이죠. 내가 그 어떤 소문의 출처를 알고서 그 당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요, 대부분의 오해는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면은 자꾸 그 이야기가 왜곡되면서 의도가 바뀌게 되면서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게 되면서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마치 오해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무너뜨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서 했던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의 행위는, 지금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소한 오해인 것 같은데 그 오해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해,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의 오해, 그 오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그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친족들에 이어서 가족들이 등장하는데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이제 친족에 이어서 직계 가족이 등장했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더 분명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31절 32절에서 보게 되면요,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표현. 지금 예수님의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가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1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32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무리를 헤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저자는요,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두 번에 걸쳐서 밖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육신의 가족, 그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조금 이상하고 난해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은 예수님 밖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33절에서 35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또 동생들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 이전에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도 죽음이 임박했던 그때에도 당신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그 모습. 자, 예수님은 정말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자, 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족도 아닙니다. 당연히 형제 자매도 아니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었고 자매가 될 수 있었고 가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누가 가족이고 누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그런 식구이냐면은 혈통적으로 피를 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지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에 의해서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 비슷한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긴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자,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가족에 대해서 기록한 에피소드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전반부에 또 후반부에 그렇게 가족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이렇게 앞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또 그 가운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주 이러한 기법들을, 문학적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5장에서,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앞뒤로 혈루증을 앓은 그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그 스토리 가운데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또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앞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이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어떤 또 다른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저자가 본래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중심 사상을, 중심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인가 분명히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 내용이 이 가운데 끼어있는 이 사건이죠. 바로 서기관들과의 논쟁인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일단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의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파견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떠한 의도로 파견되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이, 그 일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탄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는 것이다.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집, 나라, 이러한 공동체를 표현함으로써, 공동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들을, 서기관들을 대적하는데요, 마치 그 앞뒤로 있는, 샌드위치 앞뒤로 있는 그 예수님의 가족과도 조금 연결되긴 하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은, 분열이 생긴다면은 그 나라는 결코 강할 수가 없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 교회가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운다면 그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27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탄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탄을 결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그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실제적으로 사탄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서 사탄에게 묶여 있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치 그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의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박당할 때만 하더라도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하더라도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자신이 사탄의 권세 위에 있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탄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반대로 누가 패배를 했는가? 사탄이 패배를 했습니다. 사탄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 사탄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죄. 그리고 29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가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영원한 죄가 된다. 사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게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사를 맛보았대요. 성령의 행하신 일을 참여했습니다. 성령의 행하신 일, 성경에서는 귀신도 고치고 방언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한 능력들을 맛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가까이에 있으니까,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파송하면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 역시 그러한 기적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일임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욕심,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내가 혹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진 않을까?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면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때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막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또다시 죄를 범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오늘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내 안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적어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서도 눈으로 묵도하면서도 부정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치 이 서기관들의 모습,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가족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앞뒤로 넣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분명히 더 큰,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서기관들은 진리와 율법의 정통성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는 멀리 완벽하게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모독한 그러한 사람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가장 반대편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가장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가족인 것이죠. 누가 생각해도 이 가족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만,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만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가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누가 예수님의 자매입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악을 행했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의도적으로 예수님 밖에 있기를 원했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정말 권면하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제발요. 무엇 때문에?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역자들의 역할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더욱더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